4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이 우리 삶들 가운데,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교회의 새로운 시간들을 하나님 열어가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은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기쁨이 좀 있더라고요.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건 아마 비슷한 감정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삶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다윗이 오는 동안 그가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는 한 번 기름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서 첫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 사울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나가는 전쟁들마다 승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자 사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이 누구에게로 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을 괴롭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 다윗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는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생명을 거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아직은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스스로 손대지 않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심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 그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복하며 살았죠. 그렇게 그가 살아온 시간에 결국 사울은 스스로 사실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윗 사울과 그의 집안의 생명을 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통합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두 번째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무력으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점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을 품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장군으로서 정말 그 사람만 보면 참 못됐고 악한 것이죠.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왕 노릇을 막 하려고 하는 진짜 악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이 왔을 때 그와 조약을 맺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나 다윗은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왕이 아니고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무너졌거든요. 사실은 그 열 지파들은 사실상 힘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난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품으려고 한다. 그런데 이제 요압이 그 아브넬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이스보셋 다리가 불편해서 이 절던 이 이스보셋 주변에는 온전한 사람이 남아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스보셋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얕은 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브넬까지 죽어버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고 있는 머리를 죽여서 다윗에게 바치자. 그러면 다윗에게 뭔가 자기의 생명을 건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될까봐 여전히 그들은 진리가 뭐고 바른 길이 뭔지 모르고 술수를 쓰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윗을 잘 모르는 거죠. 다윗이 세상에 자신들이 만났던 그런 협작꾼 같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사울의 왕의 그 목을 가져왔을 때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어제 보면 그런 것처럼 다윗은 사울은 정말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정을 기억해줬어요. 품어주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윗이 그들을 쳐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인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그래서 기다려줘요. 그가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정복하지 않고 기다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오도록 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빼앗으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그 기다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 백성들이 스스로 다윗에게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것,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결론에 오늘 본문이 있어서 너무너무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의 삶이 보상받는 것 같아서 다윗의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견디고 견뎠던 그 기나기고 지난한 삶들을 보상받는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냥 어제 저녁 때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다윗과 상같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울, 다윗, 솔로몬 때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미 우리가 왜 지금 옛날에 약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약간 한 나라인데도 이렇게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남부지방과 북쪽지방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제외한 유다 지파 남쪽을 제외한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 이렇게. 헤브론은 이제 저 밑쪽에 이제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아마 모든 지파가 나왔다는 건 모든 지파의 대표인 장로님들이 이렇게 그 장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우리 다 한 골육 아닙니까? 한 친척 아닙니까? 왕의 다 혈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가 다 야곱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 다 하나님의 한 백성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것이죠. 2절에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시는 분은 왕이었고 우리를 전에 다윗이 우리 왕일 때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고 또 데리고 다니고 전쟁하고 다 이거 다 다윗 왕이 다 했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이 이스라엘 목자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전에도 당신이 실질적으로 통치하였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당신 한 친척, 한 권력, 한 가족 원래 우리가 한 뿌리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어서 어떤 약속을 맺었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 나라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다윗이 이들을 다윗에게 적대적 관계 잠시 있었으니까 그들의 뭐 리더였던 그 사람들 정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했겠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윗은 뭐가 되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합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의 기름을 붓게 됩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그러니까 다윗이 언제 때부터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군대를 가지 않았던 것을 비추었을 때 만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형이 3명 정도가 갔으니까 나머지 이제 7형이 있었으니까 아무리 연년생으로 따져도 한 16세 그때 골리앗 15세 16세 때 골리앗을 이긴 거니까 10여 년 이상을 아마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3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도 7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기다려준 것이 전쟁을 해서 정복하지 않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가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준 것입니다.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린 것입니다. 33년 동안 총 40년 중에 7년은 남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33년은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고난한 삶을 다 지나고 다윗이 세워짐을 받았을 때 이제부터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동안 다윗을 단련하셨던 다윗을 그 고난 가운데 다윗을 단련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그를 높이시고 그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남부지방에 아직 이 지역을 다 점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 여부스 사람을 치료할 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인과 다리 던다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시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다윗의 성이라고 불려졌던 이 예루살렘 성이 엄청 요새 중에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아무리 그래봐야 못 온다 진짜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그만큼 이곳은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제 이 다윗성이 된 것이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 성, 그 다윗성, 그 시온 산성을 빼앗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들의 조롱했던 그 말대로 다윗은 정말 그 땅을 온전히 이제 점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산성들을 건축하며 강력하게 지어져 나가는 거죠. 이 모습이 성을 쌓고 또 성을 둘러치는 담을 쌓고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 다윗이
강성하여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적들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성을 천연 요새 이 다윗성을 빼앗고 그 성을 더 단단하게 짓는 모습은 이제 내실 다윗이 그 내실을 얼마나 단단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단단해지니까 이제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성이 단단하여지는 것이지만 이것을 강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11절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자신을 세우신 이유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를 높여주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성케 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이 힘들고 고난의 시간 동안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저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실까? 왜 이렇게 나를 참 사람들 눈에 참 이렇게 낮추시는 시간들을 보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죄를 너무 범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뭐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단련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 제가 아는 한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최규하 대통령의 손녀셨는데 이분이 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셨단 말이에요. 아주 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정말 벌레같이 낮추시는구나 할 만큼 아주 깊이 낮추시더라고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까지 가족으로부터도 다 버림을 당하고 저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는데 근데 그 끝에 결국 암까지 걸리신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자식도 다 떠난 그 상태에서 혼자 있는 그 분에게 하나님께서 암이 그때만 해도 암이 지금부터 20년이 지난 20년이 더 됐으니까 암이라는 게 희귀할 때였거든요. 그 암이 걸리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서 집에서 혼자 스스로 밥을 해먹고 막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시는가 그런 보면서도 옆에서 뵈면서도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을 제가 청년 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보내게 하시고 그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시 이렇게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저렇게 정금과 같게 비추시고 저렇게 정금과 같이 비추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자리가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이게 높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단련하시는 시간들을 보내어서 설사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사용되어지느냐 되어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이 시간 달려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하나님 내 가운데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 이후에도 철저하게 전쟁할 때 하나님
이 전쟁 나갈까요?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그가 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정말 보고 싶었던 거 내 나라다 이제. 내가 이제 이 땅의 왕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고 있지만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참 주인공처럼 보이는 사람은 다윗이지만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는 사실 사무엘에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사기 시대가 끊어지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진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과 똑같은 이름만 바뀐 다윗이라면 여러분 그 나라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름만 다윗이지 사울과 똑같이 했다면 그는 사울2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보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통과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그런 분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직분이나 이 자리를 통하여 자신의 권세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 이미 사울의 나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그걸 또 보려고 다윗을 기다린 건 아니잖아요. 자신이 왕 노릇하고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자신이 큰 소리치고 자신이 뭔가 한번 이게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나라는 사울 한 사람으로 이미 우리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뭡니까? 전적으로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처럼 아빠 말이라면 무조건 들어 이런 가부장적인 가정 말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자. 이런 가정 꿈꿉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보여주셨던 목사의 카리스마 있는 목사 말고 그 옛날 시대면 충분하고요. 카리스마 있는 목사 말고 엎드리는 목사 청자 되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저보고 목사님의 리더십 카리스마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는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런 걸 보여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엎드리는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부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냥 엎드리고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중요한 리더십들이 세워지는 것들 보면서 제 안에 정말 주 저녁 때 이제 기도 신방 갔다가 다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에 이게 샘이 솟는구나라는 걸 느끼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처럼 직분을 힘입어서 내가 말이야 이런 사람 이제 안 돼요. 이제 그런 사람 안 됩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으로 하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성도들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줄 아는 그 헌신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 우리가 이제 그런 나라 꿈꾸는 거죠. 사울은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다윗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그런 나라 꿈꾸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어쩌면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시간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제 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만 높이고 사람이 행세하려고 하는 그런,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주인 되고 성도들을 위하는 그 아름다운 리더십,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통회하고 눈물이 나는 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참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할 만한 대통령이 쉽게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이에게 야, 우리에게도 링컨 같은 대통령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잘 그런 대통령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 속의 한 부분에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은데요, 하나님 이 나라에도,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우리나라에도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있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좋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들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늘 그런 나라 꿈꾸면서 이런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데, 진짜 그런 나라 한번 우리 기도 가운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정말로 국민들을 정말 희생해서 사랑할 줄 아는 그 아름다운 대통령 하나님 우리에게도 선물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붙드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을 통하여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섬기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도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리더십들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우리들 교회 가운데서 보게 해달라고, 이 땅의 대통령 가운데도 그런 좋은 대통령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여 그 고된 10년이 넘는 그 기간들을 도망자로 이 신세로 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자신의 그 고난의 시간을 스스로 끝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다윗의 삶을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침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결론을 우리로 오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하나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로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이 말씀을 함께 들을 영상으로 들을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 심령을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놀라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는, 하나님 이 순간들을 우리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텐데, 계속해서 볼 텐데,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세우신 하나님 귀한 리더십들이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섬길 줄 아는 하나님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교회, 바로 그런 우리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좋은 하나님 대통령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대통령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대통령,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국민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희생할 줄 아는 좋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 하나님 그런 나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곳에는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는 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나는 언제나 청지기인 사람,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하나님 다윗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을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